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금년도 교회 주신 성구를 우리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대 후에 400년 만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430년 동안 애굽과 연관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데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들이 다스리고 분배하고 하다가 다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고 갈렙도 세상을 떠나고 또 애굽에서부터 같이 출발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그 후손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사기 마지막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말은 보이는 대로 행했던 in his own eyes.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였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게 좋겠다 하면 지멋대로 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들어서 신약시대에 12사도를 세우신 같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시대 30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아주 길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기드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삼갈과 같이, 삼갈은 딱 한 절, 그리고 5장 6절에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삼갈이라는 이름,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원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했던 것이 이렇게 별다른 것이 아니고, 그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와 똑같은 이렇게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 채찍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상징합니다.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소모는 막대기, 찌르는 채찍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들어오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되는데, 그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네가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한테 고생이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거기다가 뾰족한 끝을 달리고 있는데 뒷발질을 하면 누가 아프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말마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헬라어로는 켄트라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가시체 혹은 이 소모는 막대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뜻은 이 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검, 칼 이런 뜻입니다. 검, 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은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붙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600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낫이란 말은 이 가나안 땅에는 신들이 있는데 남자 신을 가리켜서 바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신을 아스돗, 아낫 혹은 아스타롯, 뭐 이렇게 아세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낫, 그 바로 그러니까 바알의 여신이죠. 바알의 부인이죠. 풍요의 신이죠. 거기에 살았던 블레셋 신 아니면 가나안 7 족속들이 주신으로 섬기던 그런 것들이죠. 그 이름을 붙여놔서 이것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별명인지 본명인지 알 수 없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낫의 아들 삼갈. 어찌됐든 아낫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섬기던 신들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서 블레셋까지 그들이 섬기는 주신까지도 깨부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바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의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삼갈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느냐면 소모는 막대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모는 막대기니까 여러분 이제 쉽게 생각하기에는 막대기는 히브리 말로 이제 말마드라고 합니다. 말마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라마드에서 하는데 교육하다, 가르치다, 혹은 배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서당에 가서 한문을 좀 익혔습니다. 그리고 북글씨를 좀 배웠습니다. 그때 훈장이라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은 언제나 채찍을 하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 있으면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푹 찌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나고 그러면 그거 하는 걸 보고 서상대라고 그랬어요. 서상대.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막 야단치고 하는 그런 대화해. 이렇게 이 말마드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제 동물도 이게 해당이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뭘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 지표축한 징계의 회초리 혹은 이렇게 소모는 막대기가 더 옳겠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중세시대에 이 창이 중심인 시대가 있습니다. 칼과 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해서 창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던 것이다. 용도가 뭐냐 하면요.
소가 저도 가축을 좀 길러봤습니다. 소도 길러보고 돼지도 길러보고 토끼도 길러보고 닭도 길러보고 다 해서 이제 길러보고 또 돈 될 만한 건 다 이렇게 시장에다 팔고 이제 닭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건 이제 별로 돈이 안 되는 건 집에서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소는 참 순합니다. 웬만하면 성질 안 부립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면 잘 가고 그냥 배고파도 먹여만 주면 꼴만 먹여주면 그냥 참 순종하고 잘 가는데 가끔 가다가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면 이쪽으로 콧뚜레를 이렇게 불고 엉덩이를 이제 이 지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서 때립니다. 이러면 반드시 가거라 말했어요. 이제 반드시 가고 그럽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모는 막대기.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용되는 막대기, 채찍, 무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그거 이제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반드시 가거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국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이념으로 돼가지고 좌냐 우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바르게 가거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좌나 우나 좌익 사상이냐 우익 사상이냐 좌편이냐 우편이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가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는 것을 반역이라고 말하는데 반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타스루라고 합니다. 타스루. 그거 타스루면 666이 나옵니다. 타스루.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된 자들이 받는 표가 666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코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전자 패스포트를 이제 QR 코드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럼 그걸 받지 않으면 이 왁신이라고 말하는 백신 이걸 맞지 않으면 이제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이 발전해서 666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그걸 받으면 우린 지옥 간다 해가지고 막 이제 겁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가고 싶은 나라도 못 가고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666의 이 각인, 이 적그리스도의 마크를 주시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건 조금 더 지나서 몇 주 후에 설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염려하지 정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맞추는 시대가 올 수도 있죠. 이걸 안 하면 안 되도록 매매를 못하도록 할 수도 있죠. 그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일 빠지지 말고 열심히 나와서 들으시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타스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단어가 666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전시에는 무기로 사용했다. 창처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말 안 되는 소 엉덩짝을 살살 찔러주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등심 쪽 부분이겠죠. 이쪽까지 그냥 폭 찔러기도 하고 또 말 안 되는 사람들도 찔러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도 이겨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스도시라고는 그것을 섬기는 그 아버지도 이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데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연히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60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그러죠. 자, 6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삼위일체 666. 6이라는 건 인간의 숫자이며 이 땅에 다스리는 마귀와 연결된 숫자라는 것은 다들 얘기하는 7은 완전수고 거룩한 수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을 더한 수다. 이렇게 3은 하나님의 완전수다. 1은 하나님의 유일수다.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때때로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데, 자, 6이라고는 글자가 마귀의 수다, 인간의 수다, 부족한 수다, 땅의 수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운데 최고의 축복을 몇 배까지 말씀하셨죠? 다른 거 없어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그거 없어요. 100배라고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100배에다가 이 6이라고는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나오죠? 600. 완전하게 이 땅의 원수 마귀를 이겼다 하는 내용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600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600명이 아주 우연히 왔기 때문에 600명을 다 찔러 죽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 흐름상을 보면 100이라고는 엄청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 축복, 마가복음 10장에도 100배 축복, 너희들이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늘나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하니까 6배. 그냥 우연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까부셨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쳐부셨기 때문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죠. 이름에서도 그렇죠. 무기에서도 그렇죠. 자,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기 나오는 가시채라고는 단어가 켄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켄테오에서 왔습니다. 소모는 막대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달린 이 채찍과 같은 거, 끝이 뾰족한 이 부분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 일 한답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다시 이제 국내에서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외국 나라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같은 그런 이쪽으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중에서 이제 거꾸러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걸 깨닫고 나는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는데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통은 교회가 된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대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노래했던 이 아담의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에베소 5장에 보면 교회 일치와 함께 크도다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기를 원하셨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교회와 머리와 몸통의 관계를 그런 깨달게 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가 변화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신약성경에 반 이상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가 되고 엄청난 변화가 된 사람으로 나오죠.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가시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하면 소모는 막대기가 된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바울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지가 거기에 발길질, 깃발길질 하면 할수록 찔러가지고 피가 나든지 아파가지고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자, 우리 성도들은 그럼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평탄한 길만 주셔서 아주 병도 없고 그냥 부도 나는 것도 없고 돈 떼는 것도 없고 속는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무사태평하고 그냥 아주 순탄한 길로만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죠? 네, 좋겠죠. 그럴 실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징계를 하셔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고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 버림받은 사생아와 같다. 근데 잘못할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징계 채찍을 딱 들게 되면 하고 깨닫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데 우리 사람 겉사람과 뭐가 있죠?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속사람이 구원 어떻게 받죠?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되죠? 의에 이르고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칭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칭의 구원. 이 칭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닮아가야 되는 외형까지도 닮아가야 되는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성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작년 끝날 쯤 해서. 네, 성화 구원까지 완성이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속 사람이 없으면 겉 사람이 없고 겉 사람이 없으면 속 사람이 없고 양쪽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게 되는데 속 사람은 원죄와 관계가 되어 있고 겉 사람의 변화는 자범죄와 관계되어 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만한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겉 사람까지도 관계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만, 그래서 성도라고 하잖아요. 자, 이 겉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훈련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의 막대기, 징계의 가시체, 징계의 소모는 막대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을 느끼게 하셔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겠지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때 오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말마들, 가르친다, 배운다, 교육한다 하는 이 막대기를 오늘도 사용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짜여진 코스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그냥 엔진에다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 밟아버리고 그냥 훅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길 따라 잘 가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겁니다. 사고 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길을 내비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의 내비게이션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이 채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에서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한 절이죠. 소몬은 막대기를 통하여 교훈을 받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삼갈의 이름 속에서 소몬은 막대기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영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약성경에 바울이 가시체와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징계의 필요성과 연결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형인 삼갈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있죠?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의 뜻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들을 때려버린 소몬은 막대기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말마드. 이거는 교육한다, 교훈한다, 배운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르치는 뜻이 있죠. 세 번째, 성도에게 왜 징계가 필요합니까? 얻어맞고 싶지 않죠? 근데 왜 맞아야 합니까? 맞아야 잘 애들 때리면 말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때리시면 맞으시기 바랍니다. 왜 때려? 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맞는 것이 깨달음이 있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은혜와 축복과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이 삼갈의 소몬은 막대기는 여러모로 사용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